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둘 다 사시입니다. 사울, 사무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게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사울, 사무엘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사울이라고 썼는데 사무엘이고, 그래서 사울은 왕, 사무엘은 선지자. 제가 이제 왕과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둘 다 같은 성이어서. 네, 그냥 이제 제 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왕과 이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싸울까? 뭐 때문에 좀 싸워보셨나요? 최근에 싸워보신 일 있으세요? 그 치열한 그 토론, 직장에서 한번 전화기를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우는데 오늘 그 싸움의 이 주제는 소리입니다. 소리. 어떤 소리냐? 이제 이 소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부터 왕이 없었어요. 12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12부족 연합체, 연합 국가 공동체였죠. 근데 이스라엘 너무 약한 거예요. 약소국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우리는 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지 못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다가 옆 국가를 보니까 우리는 없는데 저기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자,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역사의 발전 단계 아래에서 굉장히 마땅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2부족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12지파라고 그러죠. 모여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사무엘을 쪼르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잘 나가고 싶습니다. 세지고 싶습니다. 엄청 조르고 졸라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셔서 왕을,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오늘의 주인공, 두 명의 사시 중 한 명,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처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5장 1절입니다. 나오나요? 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신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희 한국어로는 말씀을 들으소서, 이 두 표현이 이제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에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라는 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콜이에요. 또 기가 막히게 콜, 왠지 부르는 것 같잖아요. 이 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거예요. 꼭 지켜라. 자, 당연히 사울 왕은 오케이,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거잖아요. 부국 강병의 꿈을 안고 새롭게 지도자가 선출됐으니까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거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뭐냐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쌀 한 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까지도.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죽이실 수가 있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요즘 와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보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아까운 걸 왜 다 없애십니까? 자,
전쟁을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부국 강병을 꿈꾸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전리품이 남아야 하고 사람, 노예가 생겨야 되고 노획물들이 따라오고 영토가 남습니다. 그래야지 국경을 넓혀가며 부국 강병의 꿈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재밌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보면, 인간이 무언가 때문에 불안함을 겪게 되는 건 사실 내 안에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불안함을 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런즉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게 공허함입니다. 공허가 왜 힘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근데 이제 공허가 잘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럼 이제는 그냥 채우지 마. 너가 마음에 뭔가를 가졌어? 아니야,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 안정감이 생길까요? 마음이 안 비워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쟁 나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승전보를 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그 피땀 흘려서 얻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불태울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걸 또 어기냐, 또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이 답답했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딱 나와 일치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로 딜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리품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궁전을, 성전을 세울 수 있고, 이곳으로 이스라엘이 더욱더 탄탄한 기초 아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욕망을 조금 더 거룩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연륜과, 그리고 저희 그거 일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밀리지 않는 논리를 쌓을 수 있는 힘, 그렇죠? 확실한 어떤 증거, 관련 이 근거들을 막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해놓을 관련 근거와 규정들, 그리고 선한 의도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잖아요. 하나님과도 이렇게 제가 딜을 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승리했어요. 자,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사울이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11절이에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아직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해서 일찍 잡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건 웃기려 한 거였는데, 그 12절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사람이 도착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람이 왔겠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언가 사태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했고 불안한 마음에 얼른 갑니다. 그래서 간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사울을 이미 만났어요. 그게 13절이죠. 자, 참 이게 참 이제 재밌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은 스토리 진행이 없어요. 대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구조를 잘 파악하면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잘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뭐라고요? 키워드는 소리. 자, 13절. 사울이 사무엘을 접견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선지자가 자기에게 온 거죠. 능청스럽게 사무엘 선지자여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13절이 시작돼요. 계속 이제 제가 저를 언급할 때마다 밑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왕이 만나자마자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내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얘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왕은 지금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기서 바로 대받아치지 않고 완곡하게 하지만 예리하게 왕을 비판합니다.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왕이시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 모든 것을 다 죽였다면, 전리품을 불태웠다면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인 거예요.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진짜 피할 수 없는 증거,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해명 혹은 반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사울은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사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내가 양과 염소를 남겨놨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어요. 심지어 그것도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그 외에는 다 없앴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그 목적이 굉장히 거룩해져요. 약간 이게 좀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긴장 구도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제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변명들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럼 제가 예전에 항상 쓰던 핑계가 전도사님이 불렀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랬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그래 이유가 있으시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핑계를 목사님이 불러서 그런 거야.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되면 엄마가 그래 가서 자 이렇게 되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선지자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되받아 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제사하려고 남겨놨다고요?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러면서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거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 그러니까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탈취하기에만 급하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이제 원문을 좀 잘 번역해 보면 전리품에 성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전리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죠. 근데 전리품에 달려든 거예요. 자, 놀랍게도 사울 왕은 한 번 더 변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화예요. 사울은 20장 20절 21절에 이르러 자, 선지자여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군대와 싸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피땀을 흘려가며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뭐 이런 지금 의도까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심지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의도를 왜 이렇게 곡해하십니까? 백성의 선한 의도. 하나님께서 약한 게 백성이잖아요. 선지자가 약한 게 백성이에요. 백성의 논리를 들고 와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무엘이 전곡을 찌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이에요. 22절, 23절.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결론이 이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의 논리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다 선한 의도가 있었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다. 이 다양한 논리가 아주 힘있게 쌓여져 있는데 그 논리를 부서뜨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한마디가 순종보다 아니죠. 제사보다. 잘 듣고 있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안 넘어가시는데요. 야, 역시 대단하세요. 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그 변명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제서야 들켰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실토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딱 다음 절 24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제가 왜 소리가 키워드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세 번의 대화 안에서 소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쓰였습니다. 최초의 사울 왕에게 던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근데 실제로 사울에게 가보니까 들리는 소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 곧 소리, 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사울에게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1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소리와 정확한 대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가 급급했던,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본문은 드러냅니다. 자, 저는 근데 이 사울의 소리라는 이 사울이 들었던 이 소리가 너무 사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냐면 사울을 조금 더 이제 변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울 왕은 12부족 중에 선발된 왕이죠. 근데 사울의 출신은 사실 멸문지화된 가문 출신입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소속된 지파는 중간에 한번 망했었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정치적인 힘이 약했던 지파 출신이에요. 그 말인즉 왕이 됐을 때 가장 휘둘리기 쉬운 왕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무소속이에요. 소속 정당이 없어요. 어떤 생각인지 좀 뭔가 와닿으신가요?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피드백하는, 평가하는 그 백성의 소리는 사실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 그 재물들, 부귀영화, 전리품은 사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거는, 이 정치인에게 중요했던 건 자기를 지지해줄 12지파의 백성들의 지지 소리였던 것이죠. 중간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어쩌면 처음부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지파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왕이시여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논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왕이시여 전쟁에 승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울이 처한 상황은 피드백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세우는 지지 기반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상황과 사울이 처한 이 구조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정말 동일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하잖아요. 저희 아기가 지금 110일 됐습니다. 대략 네, 정확하지 않은 정보 110일쯤 그쯤 됐는데요. 육아에 관점이 너무 많아요. 요즘 육아관이라고 치면 무슨 식 육아라는 책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인스타에 뭐 하나 올라가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텀 맞춰야 되는데, 그거 애기 분유 주는 거 그렇게 주고 싶을 때만 주면 안 되는데,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적게 주면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적게 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책 중에 독일식 육아, 프랑스식 육아 진짜 있어요.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 되게 요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내 주관이 사라지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우리 애기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안 알아보나? 미안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먹고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트에 가서 올리브와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그 다 사온 다음에 매일같이 가정식, 프랑스 가정식을 먹는 느낌을 생각해보세요. 내일 점심은 뇨끼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제가 최근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광고를 보고 제 마음이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학원 광고였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대치동 아이들의 일반적인 코스를 따라야 합니다. 평균적인 대치동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 수능 외국어를 끝내고, 초등학생 때 수능 외국어를 끝냈어요. 중학교 때 고교 수학에 올인하고, 고교 때는 완전히 수시 학종과 내신 EBS를 대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이게 진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반드시 초 4, 6까지 고 1에서 3 영어를, 수능 외국어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교육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이 소위 말하는 킹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대학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살고 평생 기회가 제한된다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구. 최소 인서울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험. 근데 저는 이 광고를 이제 보면서 이 소리가 진짜 무서운 소리다. 근데 이 소리가 한번 들으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걸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그 차에서 내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 그리고 100km로 달리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결핍과 공허함,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생기는 그 불안감, 이스라엘이 느끼던 감정, 그리고 약소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느끼던 감정,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기준을 높이는 거죠. 충족시키려고 그 시선들, 그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거룩하고 우리를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또 하나의 율법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교회 오는 것마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여기 와서 또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음 주 청년주일 찬양 축제 와야 된다. 기억하시죠? 2시 반. 네. 부과되는 짐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소리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니까요.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쓴 깊이애의 강요라는 얇은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을 보면 한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평단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깊이가 없다. 단 한 줄, 한마디. 깊이가 없다는 그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이 작가는 그때부터 정말 뼈를 깎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평가는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 그 소설의 끝은 꽤 우울한데요. 결국 그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찢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작이 평단에 올라갔고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너무 스포했나요? 이렇게 글이 종료가 되는데요. 사울이 처한 상황이 딱 이거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소리들 절대 피할 수 없죠.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충족하더라도 충족할 때마다 마음이 가득해지는, 부유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끊임없는 소리, 더 큰 소리들, 백성들은 더욱더 과한 요구를 할 것이고 결국 끝에 가면 다음 주, 다다음 주를 통해 나타나겠지만 이 사울 왕은 그 소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들려오는, 자기 안에, 마음 안에 박히는 소리들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왜냐? 최고의 비교 대상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던 그 선지자의 말, 이 왕이시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건 왕에게 부과되는 정말 어려운 책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진정한 소리로 인하여 그 소리들을 해방시켜줄 자유의 소리였던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소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귀로 스쳐 지나보내지만 마음속에 남아내고 그 마음속에 담겨진 소리들을 더욱더 키워냅니다. 그 소리를 묵상하며 혼자 있으면 그 소리들을 더 키워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서,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끝내는 소리 때문에 자책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평가와 어려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콜, 여호와의 콜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멍에처럼 느껴지죠.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 거룩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멍에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더욱 나를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닷물로 몰고 가는 그 멍에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자유로 만들어주는 멍에라는 거. 선지자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 마치 백성들이 얘기할 것 같은 부과되는 말들 있잖아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성공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사하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중요 안 합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승리 이전에, 전리품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약소국이든 약소국이 아니든 너희를 살리는 것,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풍성한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 나를 둘러싼 소리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콜, 그 소리는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